거룩하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지도자의 회개기도에 스스로 돌이키는 백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을 책망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스스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엎드려 울면서 죄를 자복하고, 자복한다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기도는 말로만 기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아내, 이방인 남편, 이방인 자녀들을 다 내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미 결혼한 것을 다시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자녀들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한 반란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참으로 위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면 돌이킬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 일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모이라고 하죠. 모여서 너희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아내와 남편을 만난 것들을 다 결별을 하고 합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타협한 것들을 끊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바로 결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돌이키는 것이다. 진정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 에스라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이미 앞에서 나온 것처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인간적으로 왕들을 의지하지 않았고, 왕들이 자기를 도와줬다고 해서 그 왕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깨닫고 또 회개하며 울며 기도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질로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1절만 봐도 이 에스라의 영향력과 에스라의 이 리더십이 어떠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성전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 에스라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백성들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울며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남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어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엘람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유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우리와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거 철저하게 정략 결혼이라는 거예요. 남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자인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죠?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그들과 그들의 문화를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슬람 사람들의 그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 상대로 이제 선교하는 그분들의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이슬람이 얼마나 이게 교묘한지요. 그들이 절대 처음부터 그 이슬람을 뭐 믿으라고 그렇게 안 한다. 이 이슬람교가 퍼센트가 있어요. 이 퍼센트가 낮을 때는요, 철저하게 문화 정책으로 포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문화 교류, 뭐 음식, 뭐 어떤 문화, 예술 이런 것으로. 그리고 이 이슬람이 처음에는 어떤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제일 주장하는 게 뭐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여러분, 평화라는.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공존하고 대화하고 무슨 어떠한 문화를 교류하고 무슨 먹는 것 음식을 교류하고 그런 문화 체험으로 교류로 자기들을 소개한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가까워지고 이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래서요 이런 백인들이 이슬람을 믿는다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은 기독교 문화인데. 근데요 이들이 어떤 외국에 뭐 예를 들면 터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여행을 갔을 때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는데, 그들이요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너무 그냥 아주 관대하게 그렇게 안내해주고, 그런 친절하게 해주는,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슬람을 믿는 백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슬람은 막 IS처럼 막 잔인하고 막 죽이고 막 그 아주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백인들이 외국에 여행 갔다가 이슬람 사원을 갔는데 거기서 너무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안내해주고 설명해주고, 어디 저 무슨 백화점에 간 것 같은 그러한 서비스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슬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퍼센트가 올라가게 되면요, 한국에서도 이슬람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을 자기네 본국으로 보내서 철저하게 그 무슬림으로 아주 무섭게 교육을 시키고, 이슬람이 이제 퍼센트가 올라가면, 그 코란이라는 그 책은 앞부분은요 굉장히 평화를 얘기해요. 뒤로 갈수록 무서워져요, 그 책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앞이나 뒤나 큰 내용의 차이가 없는데, 이 코란은 특징이 앞부분을 볼 때는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아주 그냥 사랑스러운 그런 내용이라면 뒤로 갈수록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의 코란의 뒷부분으로 가면 내용이, 너희가 마을에서 이슬람을 증거하고 이슬람을 소개했을 때 6개월 안에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여도 좋다. 그게 앞에는 안 나와 있고 뒤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죽여도 좋다, 죽여도. 앞에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믿지 않으면 죽여도 좋다. 여러분, 그들의 문화가 그렇게 처음에는 정말 천사의 모습으로 왔지만 나중에는 악마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방 여자들과 정말 그 이방인들을 교류할 때는요, 정말 아마 평화롭고 정말 천사같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실체를 알면, 그 이방인들의 실체를 알면, 저도 뉴질랜드 있을 때 보면은 이게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교회 성가대 반주하시는 분이 자기 집에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보니까 남편이 외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 그분이 그래. 자기 뉴질랜드 여자들은 이렇게 남편들한테 잘해주지를 않는데 한국 여자들은 보니까 얼마나 남편에게 충성스럽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요리해주고 청소해주고. 자기는 다시 결혼해도 한국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야. 얼마나 근데요, 이게 국제 결혼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주변에서 보면, 저는 제가. 근데 이 국제 결혼을 하면요, 처음에는 다르니까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근데 그래서 정말 서로 행복하게 잘해주고 막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데요, 이게 한 10년, 20년 이제 나이가 들면요, 점차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나 뭐 저기 베트남에서 온 분들, 한국도, 이분들이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는요, 우리도 이렇게 국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나 이분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또 우리 한국에 적응하고 또 한국말도 잘 배우고. 그러나 10년, 20년 나이 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네 나라로 뭐 하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베트남으로 가고 싶고. 자기의 이제 노년은 어디서 보내고 싶어요? 자기의 나라, 필리핀에 가서 보내고. 그럼 거기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에 가서 베트남 가서 할 일이 없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문제가 처음부터 무슨 마찰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아마 좋고 아주 그냥 행복한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왜 하나님이 이것을 무섭게 막았어요? 시간이 가면 문제가 돼요. 시간이 가면. 여러분 밑에를 보세요. 자,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문제를 당신 손에, 우리가 힘이 돼 용기를 내십시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리하여 에스라가 일어나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 말에 따르기를 맹세하게.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집 앞에 물러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죄를 애통하며 빵도 물도 입에 대지 않았죠. 또 뭐 한 거예요? 금식한. 에스라 하면 뭐예요? 금식하는. 이 사람은 그냥 에스라는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자예요.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 끊어내는 거예요. 참 에스라, 에스라는요 결단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뭔 일 생기면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역에 공포하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3일 안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관리들과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포로로 잡혀가 돌아온 사람들의 모임에서 내쫓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다 모여라. 집회를 하는 거예요. 행사를. 여기 안 나오면 내쫓아버리겠다. 무서운 말, 결단을 하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안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날은 9째 달 20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앞 광장에 앉아 그 문제와 쏟아지는 비로 인해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앞에, 하나님의 광장 앞에 모여서 떨고 있었다. 그때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10절 시작.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죄를 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방 민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이방 아내와도 관계를 끊으십시오. 아니 이미 결혼했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끊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회개하면 그냥 돌이키고 그냥 눈물 흘리고 반성하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끊어내는 거예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은 무서운 결단입니다. 정말 금식하지 않고는 이렇게 쉽게 될 수 없어요.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회개와 결단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더러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줘요. 더러운 귀신아. 실체를 본 거예요. 지금 눈앞의 현실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지만 에스라의 눈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이 영향을 받는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이방인들과 그들과 결혼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아마 이것을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 이미 결혼한 걸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백성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므로 우리는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비가 오는데 밖에서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죄를 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특징이 뭐냐면 죄가 많다라는 건 너도 나도 이게 그냥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심한 가책과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나 무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그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굉장한 막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야, 내가 진짜. 그런데 다 같이 합법적으로, 야, 우리 다 같이 죄 짓자 그러면요, 그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많았다는, 그것도 앞에서 지도자들이 끌고 갔다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관리들을 세우고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모두 각 마을의 장로와 재판장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오도록 했어. 이 문제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일에 반대한 사람은 오직 아시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고의 아들 야스야였고, 이들에게 동조한 사람은 무슬람과 이 사람 사부대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다니엘이 그 많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별된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환경에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영향력을 주는,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끌고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끌고 가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에스라가 아니었다면, 에스라가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과 계속해서 결혼하고 나중에는 온 나라가 우상숭배가 되고 솔로몬 때처럼 온 나라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나중에는 온통 우상숭배와 이방인들과 하나가 돼서 온 나라가 혼합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 에스라의 기도로 말미암아 에스라의 결단과 눈물의 기도로 다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에스라와 같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와 같은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온전히 매달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